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우리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자,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당일이면서 동시에 한국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1856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찰스 레오날드 목사에 의해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6월 둘째 주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던 이 레오날드의 영향을 받아서 1868년에 미국 감리교회가 공식적으로 어린이 주일을 이제 기념주일로 제정했습니다. 1883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린이날이 이제 5월 5일이기 때문에 1956년에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자라고 해서 한국교회가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날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린이 주일을 처음 제정한 인물로 알려진 이 찰스 레오날드 목사는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던 유니테리안 처치의 목사입니다. 이 유니테리안이라는 게 단일주의라는 뜻인데 이것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워딩이고, 그리고 이들을 유니버셜리스트, 보편주의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구원관을 갖고 있냐면 만인 구원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요. 근데 이 유니테리안 유니버셜리스트 이들은 만인이 다, 예수님이 모든 만인들을 위해 다 피 흘려 죽으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또 이렇게 보편적인 인권 운동들을 해내면서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는 것에 관심이 많은 단체입니다. 또한 1922년에 어린이날을 제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 아시죠? 이분은 동학, 여러분 동학 아십니까? 네, 우리나라 종교 중에 하나죠.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 신자입니다. 이 천도교 3대 교주인 손병희 선생의 사위가 방정환 선생입니다. 이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 운동을 전개한 이 색동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색동회의 전신이 뭐냐면 바로 천도교 소년회입니다. 그래서 이 천도교 소년회에서 이제 그냥 천도교라고 하는 종교에 국한되기보다는 범사회적 어린이 인권 운동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이제 색동회를 조직했고, 1922년도에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그것을 사회운동으로 펼쳐나간 한국의 인물입니다. 자, 이렇듯 어린이날 혹은 어린이주일 제정의 시초는 세속적 관점의 인권운동과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관점에서 어린이날과 어린이주일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교회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이 어린이날과 어린이주일을 향한 분명한 성경적 입장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주일을 부정하겠다는 말이 아니죠. 어린이날을 그럼 없애버립시다, 이것도 아니죠. 그 역사 속에 어쨌든 찰스 레오날드 목사가 1856년에 제정했지만 미국에서는 감리교와 또 전 미국 교회가 어린이주일을 지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성경적 이유를 우리가 그냥 어린이주일 또 어린이날, 지금 2층 교육관 1에서는 다니엘 일부가 어린이 특별 예배 기획해가지고 하고 있고,
지하 1층 쉐마홀에서도 다니엘 3부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또 특별 예배를 하고 있고, 지하 4층 교육관 4에서도 우리 저학년들 1학년에서 3학년 그 친구들을 위해 사실 오늘 야외 예배를 기획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오늘 또 어린이 주일 특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엘 1부, 2부, 3부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저희 다니엘 1부, 2부, 3부가 있습니다. 다니엘 1부는 4세에서 7세, 2층 교육관 1에서 부모님들과 미취학 아동들이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로 그분들이 다음 세대 축복 때 쫙 나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 2부는 1학년에서 3학년, 저학년들. 이 아이들은 지하 4층의 교육관 4에 가서 예배를 합니다. 이게 나눠진 지가 이제 올해 나눠졌습니다. 그전에는 쉐마홀에서 100여 명이 그냥 돗대기 시장처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들었어요. 근데 1학년이랑 6학년이랑 거의 체급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 사역자가 또 준비되어지고 해서 이번에 다니엘 2부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3부가 4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교 고학년들, 그들이 쉐마홀에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어린이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고 어린이날을 볼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어린이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함이 필요하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어린이가 셋 있었는데 올해 2월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저희끼리는 찐 막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태명이 지막이겠습니까? 지막이 왜 지막이냐? 마지막. 너는 지막이다. 이렇게 마지막이다. 스리랑카 선교를 갔다 왔다가 생긴 아이인데 좌우지가 마지막 막내 찐 막내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5월 17일이면 이제 100일이 되는 딸아이를 보면서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최근에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린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볼 텐데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다 막 뛰어온 게 아니고 와 예수님이다 이러고 뛰어온 게 아니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레페스트라고 헬라어로 굉장히 완전 갓난이 저희 막내 딸아이 같은 그렇게 표현도 하고, 오늘 본문은 그냥 파이디온, 그냥 어린 아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아마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을 수도 있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을 수 있겠죠. 아니면 싸그리 몽땅 다 꾸짖을 수도 있고. 와, 요즘 뭐 한 짓이냐고 이렇게. 가라. 애들은 가라. 그랬을 수 있습니다. 왜 꾸짖었을까? 이미 수많은 군중에 예수님이 둘러싸여 계셨기 때문에 아마 어린 아이들의 접근을 제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금방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냐면 이 마가복음 10장에 3개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을 가운데로 딱 놓고 위에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 밑에는 재물 많은 부자 청년의 비유, 이야기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3개의 사건이 한 날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샥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다른 날에 이렇게 이루어진 날이 아니고, 특히 마태복음은 좀 더 그것이 더 잘 나타나 있는데 이혼에 대한 가르침과 또 아이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와 부자 청년의 이 이야기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슉 하고 이루어진 것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성경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1호 보건대 제자들 판단에 지금 아이들이 개입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꾸짖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이 있는 장 마가복음 10장 2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슨 의도로 왔다고요?
시험하려고 온 거예요. 시험하려고. 그래서 이 이혼에 대해서 뭔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에서 올무에 빠뜨리게 하고 예수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려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리새인과의 썰전이 막 팍팍팍 진행되고 분위기가 험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대화가 종결되어지는 상황 중인데 사람들이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이 좀 만져주셨으면, 좀 축복 좀 해주셨으면 하고 데리고 오니 제자들은 아이고 지금 수많은 군 중에 지금 둘러싸여서 다음 갈 길이 뭔데 이 뭐 하는 짓이오 하고 꾸짖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랑 심각한 이야기 하는 거 안 보여요? 하면서 막 이제 꾸짖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정황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시냐면 노하십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제가 물을 마실 동안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노하셨다 그래. 노하셨다, 분노하셨다 그래.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분노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지금 본당에 저 문이 열리면서 다니엘 1부회 중에 여기가 철로역 정체 3단계 아닌가요?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막 박진영 목사입니다 이러면은 당연히 뒤에 있는 우리 용암 전도사님과 유사무엘 전도사님이 이놈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거 지금 한참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치고 계시고 지금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바리새인이랑 막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오면 당연히 제재를 하고 꾸짖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더니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됐다 이게 아니고 노하셨다라고 나와요.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고요. 화를. 예수님이 화 어떻게 내실까, 그지? 예수님이 화를 내신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노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노하실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왜 분노하셨을까? 그죠?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동기가 잘못된 것을 보셨고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거든요. 그냥 예수님은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왜 꾸짖는지에 대한 동기를 보시는 분, 사람의 패부와 영혼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주님이 그 동기를 찝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잘못된 동기는 뭘까?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실 만큼 지금 이 제자들이 꾸짖은 것에 대한 이 제자들의 동기, 잘못된 동기, 꾸짖어서 픽스해야 될 만큼, 꾸짖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될 만큼의 중요한, 제자들이 반드시 교정받아야 되고 수정돼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한 영혼을 영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영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수정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여성과 아동 인권이 없던 1세기죠. 인원 개수할 때 여자랑 아동 인원 개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인원 개수에도 안 들어갔던 시대입니다. 그러한 사회문화 관습 가운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조차도 어떻게 대했다는 거예요? 한 영혼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한 인격체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이들을 에이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어딜 끼어들어, 에이 너네는 뭐, 사실 로마 1세기 로마 시대 때도 딱 보고 우생학적으로 뭔가 좀 미스가 났다 그럼 바로 광장에다 버렸다는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세기 당시 어린 아이들을 향한 당시 사회의 문화의 관습과 생각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바라봤냐면 한 영혼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에 이게 있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와 마음은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
불과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한 영혼에 대한 티칭을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시작.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인데 9장 36, 37절에 주님이 이미 티칭을 하셨어요. 근데 이 문맥 컨텍스트가 뭔지 아시죠? 서로 누가 크냐 싸우다가 주님이 어린아이 데려다가 안으시고 허그하시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서로 막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래도 내가 그래도 베드로인데 야 수제자인데 내가 좀 더 크지 않냐? 막 서로 야 그래도 네가 좀 기도할 때 영빨이 있더라. 아니야 요한이가 좀 더 낫어. 아니야 야고보가 좀 더 나아. 막 이러고 누가 크냐고 막 쟁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때는 분노하시지도 않아요. 노하시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주님이 어떤 격한 감정의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하시면서 곁에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아이를 꼭 안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영적 원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곳에 까먹은 거야.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그곳에 까먹었대 제자들이. 그곳에 까먹고 지금 군중들이 막 밀리고 뭐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 아이의 예수님의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터치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을 것이며, 또 그 아이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몽땅 다 까먹어버리고 막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도 마가복음 9장 36,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와 영적 진리가 탑재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노하시면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보니 예수님이 분노할 만하다. 맞습니까? 네. 이제 보니 예수님이 노하실 만하다. 네. 한 영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영혼에 대한 어떤 한국교회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 이제 백그라운드 스토리 중에 하나가 옥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 한 영혼 그 허투루 했다가 막 물고 막 집어 던지시면서 화내시고. 예.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사투리를 저보다 더 구수하게 쓰시잖아요. 그죠? 예. 제가 우리 옥 목사님을 닮아가지고 이러면서 부교역자 때 또 한 번 난리치고 막 이러시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 영혼 허투루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근데 우리 목사님도 그러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 품어진지 아십니까? 한 영혼입니다. 도미타 신고 센세. 그 도미타 신고 센세가 무릎을 꿇고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려고 할 때 아이고 왜 그러냐 일어나라 너랑 나랑은 형제다 하고, 그때 일본이 확 들어오셨고 일본 교회의 기도의 집들이 확 세워지는, 저 홋카이도에서 저 오키나와까지 일본의 이 기도의 집 운동이 확 일어나는 계기가 되죠. 저는 옆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한 나라가 어떻게 품어질까? 한 열방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한 열방을 품을 수 있을까? 그 답은 한 영혼에 있어요. 한 영혼이 들어오면 그 나라가 들어온다. 따라합시다. 한 영혼에 천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 안에 천하가 있는 거예요. 저기서 부교역자로 옆에서 이렇게 볼 때에 어떻게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 나라를 주력된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스리랑카, 그것도 샤시 목사님이라고 하는 현지 목사님이 품어져서 스리랑카가 품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영혼이 품어지면 열방이 품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원리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영적 원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지지난주 목사님 미국 가시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의 종말론 할 때 배웠던 티칭이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리마인드 하면서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함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 동일한 원리가 한 영혼에게도 적용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거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타락은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지 못할 때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한 권역의 마을 모임을 하고 교회에 와서 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타락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하나님 저 타락한 것 같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한 영혼이 보이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막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저 타락되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깨끗한 목사이고 싶습니다. 끝까지 깨끗한 그릇이고 싶습니다. 제가 큰 사역, 하나님 나라 차원의 사역 다 그거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끝까지 깨끗한 주의 종,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주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제자화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타락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막 하게 해주면서 막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속화가 막 급속도로 진행되고 우리 속에서 그죠? 막 세속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종교인으로 화석화되어지는 그 시작점에는 여지없이 한 영혼을 한 영혼으로 보지 못하는 그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이 되어져 갑니까? 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이렇게 저게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그 구분이 잘 안 가는 그런 타락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한 영혼, 지극히 작은 자, 그 어린 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지 못할 때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은 괜찮은데 점점 회칠한 무덤이 되고 점점 이제는 썩어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이 말씀으로 경성시키는 이 오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16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셨나?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그죠? 그들 위라면 이제 머리겠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어요. 막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쫙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한 명씩 다 안아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3대 부르심 중 하나가 뭐죠? 다음 세대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 3개의 부르심이 있는데 첫째가 1세기 교회 회복이고 두 번째가 다음 세대 회복이고 세 번째가 열방의 회복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집을 통한 열방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세 번째 부르심인데 우리 교회의 3대 부르심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 회복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회복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애티튜드와 우리의 마음은 뭐여야 되냐면 바로 이 어린 아이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선행되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생각하는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 회복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프로그램, 물량 공세, 컨퍼런스 이런 것들로만 되어질 확률이 커요. 근데 물량 공세, 컨퍼런스, 교육 세미나 하고 있는데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교사들과 사역자들과 교회 중직들이 그것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컨퍼런스가, 그 루이스 스쿨이, 그 학생들, 어린 아이들을 길러내는 키즈 선십 스쿨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고 아이들이 진실로 그냥 수료증 받고 끝내는 스쿨이 아닌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스쿨, 컨퍼런스, 세미나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역자들 다 그런 마음을 하고 있어요. 다 그런 마음을 하고 있어요. 오늘 교사들도 있는데요, 오늘 이 방에 함께 하진 못하지만 지금 동시간대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고 함께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실 때에 지금 지하 1층과 2층과 지하 4층에서는 아이들과 영적 사역을 하며 막 싸워내는 우리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그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방 안에 키즈 교사가 아직도 딸린다고 하니, 혹시 오늘 메시지 듣고 내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의 남은 여생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런 분들은 우리 조성호 목사님에게 찾아가셔서 키즈 교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 뭐 하죠? 다음 세대 축복하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영적인 순서인지 몰라요.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축복할 때에 그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안수하여 축복하는 것은 곧 우리 예배에 주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다 목회 철학이 있고 신학이 있거든요. 박호정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잡은 게 아니거든요. 광고를 처음에 하고 성도의 교제로 코인 환율을 열고 다음 세대 축복, 이 모든 것이 다 신학적 이유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음 세대 축복 부분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함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에 이제 여러분들 매주마다 다음 세대 축복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고, 내가 지금 축복할 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구나, 내가 우리 아이들을 지금 축복하여 손을 뻗어서 안수할 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구나, 오늘 그런 믿음을 갖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어찌 보면 대단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래?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이런 자들,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무슨 말씀일까, 그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과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문맥에서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아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절대 의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문맥에서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100일 된 저희 딸아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딸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딸아이는 지금 누워서 모든 서비스를 다 받고 있습니다. 피딩 서비스, 클로딩 서비스, 슬리핑 서비스. 우리 아이는 그냥 때 되면 울고, 밥 달라고 울고, 그 다음에 기저귀 불편하다고 울고, 피곤하다고 재워달라고 울고, 심심하다고 옹알이하고, 옹알이하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감정밖에 없는 상태. 이성을 쓸 수 없는 상태. 언어가 안 되는 상태. 감정만 있는 상태. 그죠? 그냥 피덩이에요, 피덩이. 아무것도 못해. 부모가 없으면 그게 만약에 혼자 있다. 우리 나은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건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우리 나은이는 우리 가정에 어떠한 조건 없이 그냥 사랑 가운데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죠? 막 조건을 따져가면서 너는 우리 박진혁 가문에 들어오면 최소한 뭐뭐는 돼야 되고 뭐뭐는 있어야 된다. 그런 조건을 따져서 들어온 게 그냥 사랑 가운데 우리 집의 일원이 됐어요. 우리 가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은 조건 없이, 아멘? 조건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문에 주님의 로얄 패밀리로 입양된 사건, 그게 구원 사건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또한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1도 우리의 행위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여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자여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갖기 위해 어떠한 행위, 어떠한 공로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종국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주님,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우리가 기동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의 엔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결국 종국적으로 천국 들어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자. 누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걸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어떤 실천적 혹은 삶에 계속 부딪히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까먹습니다. 어깨에 힘 들어갑니다. 손에 자꾸 뭐 움켜쥐려고 합니다. 자꾸 머리를 씁니다. 자기 의가 막 고개를 쳐들어요. 순종이 아니고 자기 의에 기반한 행위와 공로가 자꾸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까먹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믿으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어린 아이와 같지 않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주장하고 부모의 말씀을 모두 막 잔소리로 듣고 또 자신이 법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린 아이와 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 받을 때에도 우리 행위 공로 없었던 것처럼 첫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행위 공로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종들아 너희 할 일 다 한 이후에 종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렇죠. 따합시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무익하대요. 영어가 더 와닿아. useless예요. 쓸모없는 종이라고.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 천국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 행위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들어가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어린아이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방금까지 우리는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제가 살펴볼 어린아이의 이 세 가지 특징은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살아가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어떤 특징들에 더 가깝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순수함, 매일 용서받는 것, 가족이 필요함, 이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아이들의 특징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오늘 본문 위치가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되어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 이혼에 대한 비유, 두 번째 어린아이들 축복하는 것, 세 번째 부자 청년. 근데 이 이혼 비유와 부자 청년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오늘 본문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이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이의 순수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순수함이냐? 위에 있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식대로 해석해가지고 들고 와서 성경의 가르침이 이런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완악한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듭니다. 실제 이 마가복음 이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완악함으로 나오면 10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해가지고요 어떻게 율법을 이렇게 잘 교묘히 법조망을 교묘히 사용해가지고 멀쩡한 여호와 야훼 신앙이 있는 부인들도 그냥 끊어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완악함 때문에 말씀으로 토라로 좋은 그 아내를 끊어내는 그런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이혼이라고 하는 법을 마련해 주신 것이지, 여기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어린아이의 순수함, 그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뭡니까?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 주님 그랬습니까? 아니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나은이한테 재물의 이 소유의 개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나은이 이제 파닥파닥거린 아이한테 내가 파닥파닥 100만 원을 모아서 파닥파닥 지금 타는 유모차를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파닥파닥 뭐 그런 생각을 하고나 있겠어요? 응? 내가 지금 타는 유모차가 저 옆에 있는 아이보다 더 좋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얼마나 재물이 많았던지 너가 다 팔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대로 믿는 그 순수함, 재물이나 소유의 개념 자체가 없는 그냥 예수님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순수함, 그 순수함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 아이들을 막 유괴할 이런 일들이 절대 있어서 안 되지만 막 뭐 엄마가 오라 그랬어. 그러면 아이들 순진 아이들은 껍벅하면서 믿고 아이가 오라 그랬고 하고 모르는 사람 따라가 그러잖아요. 그게 그만큼 너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차원의 순수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안에서 그죠? 앞에 이혼에 대한 가르침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부자 청년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에서의 순수함,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받는 순수함과 재산이나 소유의 개념이 없고 주님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순수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용서받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 매일 용서를 받아요. 어린아이를 육아하는 여기 어머님들 계십니까? 네, 아마 잠옷실에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아마 잠옷실에 있을 텐데 매일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했니? 안 했어요. 치워라. 와장창 엄마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까자장 야 아빠가 그거 하지 말랬잖아. 제가 2018년도 필리핀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 맞은편에 선교사님 한 분이, 한인 선교사 한 분이 이사를 오셨는데 빨간 카렌스를 몰고 다니셨어요. 근데 우리 아이, 남자아이 주성 시영이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아무튼 그럴 때인데 선교사님이 똑똑하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좀 나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우리 애들이 빨간 카렌스에 산이랑 집을 그려놓은 거예요. 빨간 카렌스에 하얀색 줄로 집과 지붕도 예쁘게 그려놨대요. 창문도 십자가로 다 PK 아니랄까봐 창문이 선명합니다. 창문에 십자가 다, 산도 쫙, 바기오가 그 산지 지역이 있거든요. 산을 쫙 한쪽 면만 해놨으면 그나마 위로가 됐을 텐데 사방을 다 둘러쳤다. 길을 만들어 놨더라고. 쫙 한 바퀴 돌아놨더라고. 그날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몇 대 맞을래? 막내는 한 대, 시영이는 한 대라 그러고 주성이는 그때 한 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둘이 동등하게 5대씩 때렸던 것 같습니다. 종아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때렸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천지분간을 못하고 그게 죄인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건지 마음 안 아파하시는 건지도 모르고,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막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겉으로 막 죄짓고 이런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 속에 우리가 범죄하는 것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남몰래 죄를 짓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죄를 짓는 거예요. 거기도 주님 계신데 주님 안 계신 줄 알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어린 아이들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제 뭐가 되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는 거예요. 전통으로, 관습으로 뭉개고 들어가는 거예요.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옆에 있는 김지사도 다 하던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거하여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김집사도, 옆에 있는 김장로도, 김씨를 계속해서 옆에 있는 박집사도, 옆에 있는 박장로도 그렇게 하던데 나는 뭐 이러면서 그 비교 우위를 사람에게 견주면서 내 죄를 용인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 어린 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매일 회개 자백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보혈로 날마다 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주님 앞에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파적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구원파,
한번 연월시, 너 연월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그거 알아야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자들. 구원파적 깨달음을 얻어야, 그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21세기 영지주의자들. 한번 회개하고 나면 그 뒤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 구원파적 구원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율법주의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들 잘 지키는데, 내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냐? 안 됩니다. 우리의 패부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어린아이는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서울 관악구에 주사랑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9년에 뭐가 설치됐냐면 베이비박스가 설치됐습니다. 이 베이비박스에 지난 14년간, 2023년 통계인데요, 지난 14년간 2220명의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놓여졌다고 합니다. 참 많은 아이들이죠, 그죠? 생각한 것보다 많죠? 지난 14년간 2220명의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놓여졌다고 합니다. 이 주사랑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종락 목사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지켜진 아이들입니다. 지켜진 아이, 그게 뭘까? 대부분 97% 이상이 미혼모라고 합니다. 미혼모가 이 베이비박스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혼모가 그 아이를 낙태시키지 않고 그 아이를 낳고 그냥 유기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베이비박스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고 지켜진 아이라는 거예요.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차라리 베이비박스가 아닌 시설이나 이런 여러 사회적인 관습이나 제도망을 더 구축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찬반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종락 목사님 인터뷰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이비박스에 아이가 탁탁 하고 놓아지는 순간 10초 안에 상담사가 뛰어간답니다. 바로 그 부모를 탁 잡고 아이를 놔둔 미혼모 혹은 아버님 혹은 그 부모를 붙잡고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상담의 내용은 크게 3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다시 원가정으로 데려가서 키워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면을 하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 2번째, 위탁 가정을 연결해 드릴 테니 그 아이가 위탁 부모님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위탁 가정, 위탁 부모 개념 아시나요? 네, 입양이랑 좀 다르죠. 잠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가정이 위탁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큐멘터리나 위탁 가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보면 진짜 막 눈물 나는 것들 되게 많아요. 한 5년 정도 위탁했는데 완전 정이 들어가지고 이제 위탁 기간이 끝나서 이제 그 집을 나서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도 되냐? 다시 찾아와도 되냐? 언제든지 찾아와라. 그런 이제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위탁 가정이거든요. 위탁 가정이고, 3번째, 만약에 원가정에서 키우기도 어렵고 위탁 가정 만나기도 어려우면은 입양을 시켜라, 입양. 그래서 이 3개의 골자의 핵심은 뭐냐면 그 아이를 가정에다가 두라 이거예요. 가정에다가 두가. 시설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너가 정 키우기 어렵다면은 반드시 위탁 가정이든 입양이든 가정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가정이 필요해요. 어린 아이들은 가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청소년이 되면 이제 또래 문화 집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청소년이 되기 이전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가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가족인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가족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가정 안에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역시도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가정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 안에서 지금 자라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제가 부산이 모교회, 부산이 고향이고 부산 모교회인데, 거기서도 저의 친어머님도 계시지만 저를 아들 불러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저의 7살 밑에 제 남동생이 있습니다. 경기남 이권역에 셀리도 하고 있는데, 제 혈육의 형제도 있지만 제 모교회와 지금 저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형제 사역자들은 어떤 부분 저의 친형제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저의 친형제와도 나누지 못하는 더 깊은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는
정말 영적 형제들입니다. 며칠 전에도 차 목사님이랑 그런 대화했어요. 형님 건강관리 잘 하셔서 우리 환갑에 목회 은퇴 5년 남겨두고 유럽 여행이나 갑시다. 차 목사님 말, 그보다 좀 더 빨리 가면 안 되냐? 그랬어요. 그러게 형님 빨리 가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우리 둘 다 담임이 돼야 돼. 부교육자가 어떻게 가? 그지? 그렇게 미래에 어떻게 늙어갈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형제들이 저희 곁에 있고, 또 여기 저희 인생 선배님들, 제 이제 막 40 됐으면 이제 부록입니다. 어제도 한 마을에, 한 권역의 마을 모임에 이제 초대받아서 가서 함께 교제를 하는데요. 인생 선배님들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거 배웠습니다. 그분들이 이 젊은 목사를 존중해주고, 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제가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지도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가족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있는 이 가난한 성도의 현상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인 거예요. 혹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셀 모임 한 달 이상 안 나갔다, 돌아오시라. 제발 좀 돌아오소. 그대로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동물의 왕국 보시면 사자나 하이에나나 치타가 항상 공격하려고 하는 톰슨 가젤 혹은 사슴, 어떤 유형이에요? 무리해서 이탈한 애들 잡아먹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제일 쉬운 케이스가 교회 공동체에서 자꾸 이탈하는 사람. 자꾸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하면서 지도자에 대한 험담, 교회에 대한 험담, 자꾸 그 말을 통해, 이게 악순환이죠, 그지? 자기가 부정적 말 뱉고 자기가 귀가 듣고, 그러면서 자기 귀가 들으니까 마음이 멀어지고, 자기 스스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지, 그지? 자꾸 악순환되면서 자꾸 멀어지면 마귀가 우는 사자가 짖다가 저 톰슨 가젤 1번 이렇게 한다.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가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셀에 있는 셀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함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인데요, 지나가면서 우리 아이들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주셔요. 다니엘 1부, 2부, 3부가 있다는 거 오늘 기억해 주셔요. 그리고 그 각 부서마다 아이들이, 우리 지금 예배할 때 지하에서는 교사들이, 사역자들이 막 정말 영적 전쟁하며 뚫어내며 아이들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이들 지나가며 만날 때마다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안는 것도 잘해야 되긴 해요, 요즘에, 그죠? 네, 함부로 안았다간 또 큰일 나기 때문에 좌우지간 잘 아이를 환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거 이야기했어요. 신앙의 미성숙한 어린아이, 이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우리 막내딸이 부모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구원 이후의 삶을 위해 어린아이의 특징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순수함, 매일 용서받는 것, 그리고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 이것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중보의 찬양으로 이 찬양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 오래간만에 찬송가 부를까요?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